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 이와 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되도록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함께 주님을 다 바라볼 수, 주님 오늘 만나고 가도록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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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절을 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둘째 주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아버지 오라고 주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온전히 주님 만나게 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그 손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 바라보며 그 손 잡고 아버지 일어서는 저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허물과 죄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불러싸오니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아버지의 조상적부터 지은 죄와 아버지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받고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백성들 되도록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실현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법이 공의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노한 바다를 꾸짖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꾸짖어 주셔서 바르게 되도록 주여 또 풍랑이 잠자게 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바람 불도록 주여 성령 바람 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다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부흥의 불길이 아버지 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민족을 복음하고 아버지 세계를 선도하며 선교하는 아버지 민족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에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아버지 기도원에 불을 붙여주셔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살리는 우리 기도원 되도록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여건들을 보내 싸우니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 받고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어두움 권세는 다 물러가고 오직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며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각양각색 은사와 능력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다 변하여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다하며 변화가 일어나는 아버지 역사가 있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주 내 인생이 달라지도록 주여 크는 종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그 예수 만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날마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변화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주고 능력과 큰 권세 능력 오늘도 예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사람 되어지고 능력의 사람 아버지 한 시간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물권 영권 아버지 하나님 권세 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자녀들 다들 주여 온전히 주님 동행하며 주님 같이 하는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을 성공적인 사람 되도록 주여 오늘도 도우시고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고침받고 나음받고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고 해결받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제어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도록 주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에서 임했던 성령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고 아버지의 불 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사람 되시고 큰 능력의 사람 큰 권능 능력 부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며 각양각색 고넬로의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아버지의 불 받고 성령이 받고 증인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같이 하시길 원하고 주여 모든 것 다 이루어지며 같이 주시 영광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절 지내고 이리 또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모두가 다 해결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오래 전에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한 의사의 이야기인데 이 한 의사가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병원 앞에서 보니까 이 외국인인데 백발과 그리고 이 택시 기사와 승경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됐나 하고 알아보니까 바로 외국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부부가 세계 여행을 하다가 우리 한국에 들렀는데 한국에 들러서 그런데 이 부인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세브란스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마침 또 택시비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 달라고 그리고 줄라고 그리고 이렇게 서는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지금 막 신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택시비를 다 주고 무마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백발이 그럼 명함 있으면 명함 한 장 주세요 하고 명함을 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 편지 한 장이 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보니까 이분은 바로 저 미국 분인데 이 은퇴를 하고 이제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자식이 없어 유산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이 의사에게 그때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농장을 이렇게 다 유산으로 물려준다 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런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그 일 때문에 백만장자가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면 뭐든 이렇게 참 우연이란 건 없고 또 이렇게 도와주면 또 그것이 또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보면 이 생각지 못한 이런 일들로 참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6.25 동란이 있을 때 6.25 동란이 막 한창 저 인민군과 그리고 저 중국 인민군과 또 이분 북한군이 저 낙동강까지 막 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막 이 그때는 또 장마철인데 낙동강만 건너면 이제 부산까지는 금세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그런 위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그러면서 이제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를 간절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산에 오는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는 참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지금 공산당 그리고 인민군이 낙동강만 건너고 나면 우리는 다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전부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은 장마 때인데 비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이 비행기가 떠서 북한군과 그 인민군을 다 격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초랑교회와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청명해지고, 그리고 또 미군이 와서 비행기를 그저 막 북한군 인민군을 막 다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 초에 또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군과 그리고 인민군을 다 밀어냈습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오늘 이렇게 존재하지를 않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로 나라를 지키시고 이렇게 나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장래가 좌우가 됩니다. 구두 만든 사람은, 또 구두 닦는 사람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구두만 본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장원 하는 사람은 다 머리만, 여자들이 머리만 이렇게 다 보고, 그리고 이 고물을 줍는 사람은 땅바닥만 늘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의해서 그 장래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굳어진다고 그럽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바로 그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다가 그냥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고 엄청난 위기에 고통을 당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원망하고 너무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사를 내 가지고 다 물어서 죽이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그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저 장대 끝에 매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이렇게, 그래서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났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 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학문을, 그렇게 그거 바라보고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무엇인가 다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잘 사니까 어떻게 바라볼 게 더 이상 없어. 너무 잘 살고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 500만 명 중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3,000명이 된다 그럽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다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참으로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위기 때에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위기에 극복할 용기가 생깁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를 바라보면 유혹이 이기고 그리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소망이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바라보면 살 길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진리가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이에게는 참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온전케 하시고 허물 많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불의한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면 제 습관을 끊어버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무능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 예수를 바라보면 지혜로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지난 중에 원망과 불편을 쏟아 놓았을 때 불신앙이 순식간에 이렇게 확산될 때 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불뱀을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 죽임.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를 매달아 그 장대에 독사에 물린 사람이 보는 사람들은 다 해독이 된다. 그래서 물린 사람들을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독사에 물려서 독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니와 이와 같이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물려 죄의 독과 저주의 독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미국에서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아프고 가족들이 아파서 그리고 유학을 가지를 못 어머니 수발을 들으라고 또 그리고 아버지는 또 몇 년 동안 실업으로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를 돕고 그러면서 밤에 야간에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형님도 그리고 이제 야간에 돈을 벌고 그리고 한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한 7년 동안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유학을 갈 수가 없고 그런데 집이 우한에 있는 데다가 가족들이 다 병중에 있고 그리고 또 형님 가족도 한 집에서 방 두 칸에 여러 식구들이 살다 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 그래. 그리고 그 돈으로 유학 가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라. 그래가 아파트 분양을 바로 유학 갈 돈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집에 이제 부모님들 다 아파트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이렇게 살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리고 이 방에 불을 켜면서 이거 우리 집이냐? 이거 내 집이냐? 그러면서 좋아하면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수돗물이 나면 너무 좋아서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젠 유학 가라. 돈이 다 썩고 없는데 유학 가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유학 보내줄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유학 보내준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뒀답니다. 직장을 그만두니까 직장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막 그래 하길래 그러면서 상무가 불러서 상무에 갔더니 너 참 이때까지 내가 본 사람 중에 자네 같은 사람 없다. 참 내가 널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너 그러면 내가 유학 가는 2년 동안에 내가 유학 비용 전부 다 대줄 테니까 갔다 와라. 이래 가지고 지금 유학을 와서 그런 목사님
유학은 돈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돈으로도 부모님을 해드리고 드리니까 어머니가 낳게 되고 집안도 살고 유학길도 열리고 회사도 잘 되고 더 좋게 됐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아픈 것도 절망적이고 그리고 모든 일이 꼬였던 일들도 다 문제만 바라보는데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실망하고 한숨 짓고 신세 타령 나오게 되는데 사람만 원망하고 낙심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봐면 세상의 환경 여건 다 우리 앞에 도와지더라 이런 거 다 보지 말고 그거 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울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억울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러워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답답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승리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에글렌 집사라고 이분이 영국의 이 집사님이 이 얘기인데 이 집사님은 바로 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 콜체스터 그 후미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1850년에 막 아침 자고 나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또 교회까지 가는 데는 한 5리를 가야 돼요. 눈이 왔는데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 집사가 교회 안 가면 누가 가겠나 하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겨우 예배 시간 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1m 80cm 이렇게 눈이 왔대. 그래 가니까 교회는 13명이 왔고 그리고 이 설교할 목사님이 눈이 많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오늘 예배를 취소할까?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설교 뭐 하러 모든 거 이해가 다 되고 다 뭐 누가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이 존 에글렌 집사가 오늘 그냥 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교인들 뭐 13사람이고 그 전부 우리 교인이고 못해도 실수해도 이해를 할 거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13사람 중에 저 한쪽에 저 소년 한 명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 다른 교인 아닌 그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앞에 놓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예, 그런 집사가 강단에 올라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성경도 제대로 잘 읽지도 못하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설교한다니까 설교가 되겠어요. 10분을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교인들은 뭐 해봐야 뭐 그 소리고 그리고 처음 오는 그 소년을 보고 얘야 너 참 가엾게 보이구나.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항상 가엾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 가엾고 죽었을 때도 너는 가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 더욱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눈보라치는 날 예수님 목사님은 오질 않았는데 이 에그른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이 소년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소년을 이렇게 지적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그 소년이 누구냐?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이었습니다. 스펄전이 어릴 때 이제 제 교회 가서 그래서 오늘 예수만 바라봐라. 내가 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네가 또
나중에 참 슬퍼도 그리고 좋아도 인내 결국은 그를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이 소년아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스펄전은 그게 예수를 그저 그 시간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 마음의 구름도 어두움은 다 그치고 태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의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우리는 머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피곤을 물리쳐야 됩니다. 낙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옆에 개가 한 마리 개가 앉아서 참 이 루터의 식사하는 손을 늘 보고 있습니다. 손이 그저 입으로 가면 입으로 따라 입을 보고 밥그릇으로 가면 밥그릇으로 가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이 개는 그냥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열심히 눈이 그냥 루터의 손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고기 한 점을 집어서 두니까 언제 정신없이 다 먹고 나서는 바로 또 눈을 그냥 계속 이 루터의 손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는 생각이 났어요. 참 그래, 나도 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러면서 이 걔는 그 루터가 손이 움직인 대로 하나님은 내가 더 크게 감동을 내가 주실 것이다. 걔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늘 바라봤으면 나에겐 삶에 더 큰 감동을 줬을 것이다. 걔는 바보의 손을 쳐다보는 그 동안에 일절 잡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온갖 잡념으로 생각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는 잡다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 듣는 것들도 거기에 우리 온 정성을 다 들이지 못하고 다른 잡념으로 또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살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늘 그 예배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고 반드시 우리가 사는데도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은 바라보고 갈 때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월계관을 쓰는 영광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때에 새 힘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갈 때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갈 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시험에 빠지죠. 시험에 빠져요. 왜 그럽니까? 예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세상의 환경, 여건 여러 가지 바라보니까 실패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이 전투를 하다가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선한 일을 시도하다가 오래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장애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에 늘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꼭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잘 집중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잘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엉뚱한데 한눈을 팔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믿음한다 하는 사람이 딴 한눈을 파니까 우리는 시험 들고 잘못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죄악에 가득합니다. 게다가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구름과 같은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런 증인들이 바로 모델이 되어서 잘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제일 먼저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한다,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거치장스러운 걸 다 떨쳐버립니다. 머리가 철렁철렁거리면 다 질끈 묶기도 하고 깎아버리기도 하고 또 이 투박한 옷이 있으면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간단하게 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그러면 욕심과 죄와 그리고 이 나쁜 이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베드로가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는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생은 여행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지나가는 잠깐 지나가 봐요. 별것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죄를 짓거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에 집중해서 하면 그게 다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증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지나가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게 모든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로 금세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저 잠깐 이렇게 다 지나고 우리가 사는 게 우리 다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우리는 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한눈 팔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닙니까? 롯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욕심이 눈에 멀어서 한눈 팔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저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와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안타까운 것은 욥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고 그 삼촌 따라서 어깨너머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욕심에 한눈 팔다가 제약의 도성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는 집중적으로 마침내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 그 몸만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세상께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도 바로 세상 좋아하다가 한눈 팔다가 욥이 망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데 오늘 한눈 팔지 말고 주만 바라봐야 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집중하는 것
그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저 우리의 아름다운 경주를 하시고 우리 곁에서 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은 결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통의 채찍에 쓴 포도주를 살을 찢기고 온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한 그분은 곧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부끄럽게 옷을 다 빼앗기고 매맞고 찢기고 조롱을 다 당한 그분이 그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채찍과 그 먼 것을 참지 못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다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그걸 참았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참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그 기쁨으로 참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라고, 예수님에 집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부디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눈을 고정시키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다 고정시킨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킨,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께만 우리 모든 것을 거기에 눈을 고정시켜. 사는 것, 죽는 것,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그거 가리지, 거기에 보지 말고 환경의, 세상의 조건, 여건, 누구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리하면 승리의 주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구세주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분인데,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도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솟아나는 승리가 있습니다. 인생 만사는 다 심리전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용감해 보여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게 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산에 두시고 제자들을 다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예수님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산에 두시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복판의 밤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투를 벌리고 있는데, 그때 저 한 곳에 허연 물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어떻게 할지 이제는 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심해라 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 말 떨어지자마자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오너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배에서 발을 내디는데 이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가다가 어떻게 풍랑을 바라보는 사이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죽겠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벅저벅 물이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바람을 보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생기자마자 어떻게 돼? 두려움이 생긴데 바로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시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승리를 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시선을 떼고 바람을 봤을 때 그만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두려움도 없고 용기도 있고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니까 물에 빠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보면 환경 여건 보지 말고 어떻게 죽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살 길이 있고 용기가 있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반드시 바른 길로 가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인도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 내리는 그 재앙이 무서워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금세 후회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시 포기하고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까 다시 잡아오라 그럽니다. 군사를 풀어서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쫓겨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고 막 두려워서 막 난립니다. 자, 죽겠다는 겁니다. 괜히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다. 우리가 거기에서 바로 있었으면 좋은데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우리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보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현실의 문제를 본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의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는 보지를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를 가만히 서서 있어라. 가만히 보기만 해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애굽 군대보다도 위대하신 강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에 밀었더니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가운데로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쌓여있던 그 수벽이 무너지면서 애굽의 군대는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통쾌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괴로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용기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그 용기는 대단한 승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함이 승리가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이 엔딤을 다 겪고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에도 참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내를 소개하고 있는데 2절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피곤하거나 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참고 이기셨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인간으로 보면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그분이 그런대로 그걸 다 참고 아시기에 인내하고 참았더니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사형은 유대인들이 다 당하지 않는 가장 흉악하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는 지셨습니다. 또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주 애매한 고통 중에 고통, 어느 사형수보다도 더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영광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참고 했더니 영광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괴로운 상황인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자기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사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풀코스를 가다가 보면 42.19km 달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 풀코스를 달리다 보면 심장이 터질 때와 같을 때가 온답니다. 바로 그걸 사점이라 그러는데 그 시점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면 중도에 포기하면 탈락을 합니다. 인내하고 넘어가면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달팽이의 인내를 배워라. 달팽이의 인내. 인내는 옛날에 그 노아 방주 만들었을 때 모든 동식물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대. 그때 달팽이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달팽이가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다른 큰 짐승들은 덥석덥석 한 번 가는데 달팽이는 그거 한 발짝 갈짝하면 얼마나 가야 되겠어요? 넘고 굴르고 돌고 그렇게 다 얼마나 한 발짝 가는데도 한나절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이 달팽이도 방주 안에 들어갔다. 달팽이는 느리고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인내한 거 그걸. 오늘 우리가 그거 보면 참고 인내하는 거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경기하는 경주하는 사람도 이 마라톤 경기에 이 한번 그 뛰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 같이 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입니다. 끝까지 혼자 다 자기가 다 뛰어야 가야 돼. 그 인내.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오늘 1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며 우리는 경주, 내 인생의 한 이 신앙의 경주,
내 인생도 하는 경주로 보면 그저 끝날 때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마라톤 선수가 하는 것처럼 달팽이가 그 인내하는 그 감고 그저 참고 가야 되겠다 가고 한 그 인내를 우리가 참고 배워야 됐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본 능력을 받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를 하고 힘이 붙이면 무너집니다. 그래도 승리의 능력이 뒷받침해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샘을 넘친다.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얘기입니다. 바로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스페인에서 떠났습니다. 끝없이 그냥 불어오는 강풍, 거치는 파도, 아무리 돌봐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망망대해뿐입니다. 그저 가도 끝이 없고, 그런데 게다가 준비한 식량도 물도 다 동이 났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다 넘은 것 같아요. 전 그래도 끝이 안 보여. 망망대해. 선원들은 지칩니다. 원망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자고 따라왔던 그 선원들과 그리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도 콜럼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원들과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한가하게 무슨 책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항의라니까 이 콜럼버스가 그래 나는 나침판을 믿고 배의 성능을 믿고 온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저 나의 꿈을 따라서 온 것뿐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 중이다.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지금 그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이 콜럼버스는 지금 신대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겨울에 우리가 어릴 때 양지 쪽에 앉아서 돋보기를 가지고 와 종이 위에 햇빛을 맞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점이 맞아가지고 겨울에 해가 짧고 열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종이가 타고 나중에 불이 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대학병원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병원의 전문의인 이승복 박사 얘기입니다. 그는 그 저서에서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한국에, 그는 이 건국대학에서 영재 아카데미 수강생 특강에 강사로 와가지고 기사가 신문에 실린 얘기예요. 그는 바로 여기에 이 영재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 하면 바로 이 아주 천재적인 이런 음악 성향을 가지고 소질을 갖고 있는 이런 학생들인데, 이 가정이 형편이 안 돼서 이런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바로 이걸
교육을 시키는 그런 데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로 와가지고 이런 얘기는 많은 힘을 아이들한테 주었어요. 바로 그는 휠체어를 타고 진료하는 바로 사지마비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그가 8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가지고 그는 어려운 가운데 체조하는 게 바로 능력이 있고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국 선수로 나온 게 아니라 아시안 게임에 한국 선수로 나오는 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다가 불행하게도 그만 떨어져 가지고 허리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척추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는 체조해 가지고는 이제 올림픽 리스트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내가 고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의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는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명문 다트머스 의대에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버드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버드에서 완전히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마치고, 그리고 장애인의 몸으로 존 홉스킨스 이 대학병원의 당당의 전문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미국 친구들이 SB 승복이라고 부르면 슈퍼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가지고는 슈퍼맨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는 장애인이 돼가지고도 그는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니까 그는 세계적인 존 홉스킨스 대학의 전문의가 됐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는 그렇게 환자들을 돌본다 그래요. 미국의 헐리우드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콜롯 센타트 이 사람하고, 그리고 또 이 마릴린 먼로, 이 두 사람이 세계적인 이런 영화 배우요,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인데 어떻게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이 코린 타운 센터는 미국의 최대 미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고백을 하기로,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 배우의 일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곧바로 그는 그만두고 어느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목사 사모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헐리우드의 명예와 부와 다 부를 물리치고 이제 예수를 택했는데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헐리우드에 지금 나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스타보담도, 그리고 또 영국의 나는 또 여왕보담도 나는 그 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제일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얼마 후에 멀로와 이 타운센트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 영화 배우가 되자고, 그리고 스타가 되겠다고 그리고 결심을 했지. 지금 그 꿈은 다 이루었지만은 대신에 진정한
행복은 다 잃어버렸어. 이 세상에 나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멀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난 얼마 있다가 그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인생을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제 때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독립운동을 하고 하던 이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게 잡혀갔어요. 가진 고문을 당해요. 바로 이렇게 때로는 엄지손가락 2개다가 여기에다가 손을 끈을 매가지고 천장에 대들보에서 매 달아놓고 고문을 당했다. 또 어떨 때는 이 손가락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깨 넣어가지고 2개를 또 고통을 당한다. 어떨 때는 여기 손톱에다가 대침을 꼽아가지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어떨 때는 거꾸로 고춧가루를 물 타가지고 코에다가 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채찍으로 때려서 그렇게 기절을 하고, 어느 날은 그렇게 맞아서 채찍을 그래서 그래놓고 하는 말이, 자, 잘 생각해봐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다 그럽니다. 그럴 때도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1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고문을 다 당했다. 그래가 매를 맞고 쓰러진 데다가 또 물을 쳐 부어서 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또 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한참 하다가 정신이 나서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이 고문을 변질되지 아니하고 다 내가 받아 잘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손을 가지고 이 얼음 그리고 이 바닥에, 이 찬 바닥에 물이 있는데 거기 손을 짚으니까 바닥이 뜨뜻하니 불 뗀 것 같더래요. 방안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거 하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럼 잠이 깜빡 들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 얘기가, 폭언, 그렇게 내가 참 목사가 그 후에 그 회상을 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포근한 담요는 우리 주님이 자신이었고 나는 주의 품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승리한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 예수를 바라보고 바로 승리했던 모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이 집중력을 다 예수님께 다 집중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에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가져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살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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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면 주만 바라보는 저들 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면 주를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저희들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한눈 팔고 주님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눈 팔고 살았던 믿음 생활했던 주여 저희들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같이 하는 저들 다 되도록 주여.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동산에 보냈는데 아버지 한 명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주님 다 해결되도록